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월 19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두려움에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도 현실 앞에서 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반복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제목은 실패 너머로 빛나는 믿음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자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람은 곧바로 기근이라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현실은 풍요가 아니라 결핍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두려움 속에서 사례를 누이라 속이며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바로가 재앙을 겪게 되고 사례를 보호하시며 아브람을 다시 약속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위기가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 이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렸던 선택은 부끄러운 결과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처음 단을 쌓았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출발점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단을 쌓았던 자리로의 회귀는 회개와 예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구원과 언약은 인간의 성취에 근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의해 유지됩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선택이지만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보다 관계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반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위험한 길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풍요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미래를 맡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경쟁이나 쟁취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드러냅니다. 갈등의 순간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하며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갑시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눈을 들어보라는 말씀과 함께 땅의 약속을 더 분명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는 헤브론에 거하며 또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둔 삶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선택과 양보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며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 선택 이후에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넘어졌던 자리, 후회가 남은 자리,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